가장 바른 길을 그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항상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 길이 있는데 만일 옆으로 다른 길로 갔을 때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목적지로 가는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지에 가는 가장 짧고 바른 길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그 길이 아닌 다른 주변의 길도 잘 알아야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다시 본 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길을 많이 가본 사람은 이제 좀 잘못 가도 금방 본 길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바른 길만 알아서는 자칫하면 바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만일 신앙생활하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이 길 가서는 안 되지, 바른 길이 이것이지 하고 이 잘못된 길을 많이 알면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데, 잘못된 길을 모르면 바른 길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그 믿음 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네 가지죠.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믿음. 첫째는 뭐였죠? 기복적인 종교생활. 두 번째, 율법주의적 종교생활. 세 번째, 방종주의적 종교생활.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감해서 변경한 그 어떤 신앙의 이론을 따르는 것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잘못된 길을 많이 알아야, 잘못된 것을 많이 알아야 진짜를 구별할 수 있고, 또 내가 혹은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길이야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해서 딱 그 진리만 알면 안 돼. 옆에 잘못된 것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 바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혹여 내가 기복적인 신하고 이렇게 기울였다가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바로 돌아와야죠. 기복적 신앙이 뭔지도 모르면 그곳에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기울어져서, 방종적으로 기울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이 길을 잘 알면 우리가 서로 실수해서 갔다 하더라도 곧바로 돌아와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실 본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제 본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영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로마서 1장 8장 1절로 4절인데, 이 장이, 이 로마 성경이 큰 산맥이라면, 그 다음에 로마서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산의 가장 꼭대기가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중에서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깃발이 하나 꽂혔어. 그 깃발이 나붙기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하는 깃발이 딱 붙어있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최고봉이 바로 지금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모든 성경은 바로 지금 여기를 향해 있었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절대 나오지 않고 잘못된 길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한성 형제부터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노모스는 율법이나 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리스 종합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법, 근데 법 그러면 이 로우죠.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말 때 로우라는 계속 써왔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또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할 때 또 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은 이제 그 원문에 보면 노모스인데, 이 노모스라는 말은 그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용어로 쓰였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것은 원리라는 측면으로 쓴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카리스 종합 주석이 보니까 그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읽어보세요. 바울은 본절에서 두 개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법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법에 해당하는 노모스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하나는 율법을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원리를 의미한다. 원리로 이해하면 생명을 가져다 주거나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력이나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번역할 때, 제가 해석할 때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그거 그 법이라는 것은 율법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꼭 율법이라고만 아니라 원리라고도 해석이 된다. 따라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죠.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 그다음. 타락한 이후 성령은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이후 우리 성도들도 다시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가 합쳐져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모든 일을 하십니다. 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로 인해 사망을 주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불가항력적으로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또 불가항력적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어떤 원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물이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듯이 죄로 인해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어떤 원리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주석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도 이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영어는 로고 원문은 노모스인데 이게 뭐냐? 이 봤을 때에 생명의 성령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어떤 원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 원리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은 뭐냐? 이게 사실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석하기를 죄로 인해서 사망을 주는 어떤 원리가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마치 중력의 법칙, 우리 지구에 사는 전부 중력의 법칙 지배받습니까? 맞습니까? 지배받죠? 그처럼 그런 이 죄로 인한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어.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우리 인간 속에는 모두가 다 죄성이 들어와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육적 사망이 왔고 영적 사망이 왔고 둘째 사망이 왔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함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함가할 수가 없어. 누구라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죄와 사망의 그 지배를 받는다. 그 원리가 온 인간,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그랜드 종합 주석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이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원리를 가리킨다. 즉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법이란 모든 사람을 정죄하에 놓이게 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모세 율법이로, 이제 모세 율법, 구약 율법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계속해서. 그보다는 규칙성을 지닌 원리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더 낫다. 해리스라는 유명한 그 주석가는 바로 원리라고 보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대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다주는 어떤 원리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한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믿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온 성도들에게도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며 죄와 사망의 법의 지혜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권세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죄로 해서 결국 정죄되고 율법에서 정죄되고, 그래서 사망이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지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죄를 진정으로 자백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그 원리에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구원과의 관계 및 중요성,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성을 많이 제기했고,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교파들이 그 죄 문제를 이렇게 얘기한다 저렇게 한다 많은 이야기를 제시했어요. 그렇죠? 고민했고,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도 고민해봤고, 그리고 그런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고, 최종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법인데, 어떤 교회에서 생명의 성령법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법이 뭡니까? 뭐 구구절절 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이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정죄함 없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었으니 정죄함 없다, 이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이야기를 안 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안 들어봤잖아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산 참빛교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과 영원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데 이제 핵심 그 주제가 되고 용어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서도 당신의 생명의 성령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야 돼요. 왜 모르십니까? 로마서 이렇게 중요한데 왜 모르십니까? 이걸 아셔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5가지 순종에 대해서 혹시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을 깨우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기초 믿음은 거의 믿는 사람들 다 동등하니까 그거 이야기해봐 나도 아는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교해야 될 사람과 혹은 그 사람 우리가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걸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초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과 십계명과 속죄의 제사는 분명히 그들은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다르고 우리는 충분히 그들에 전해서 이것이 성경 구원을 위한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넌 구원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첫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으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의 길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모른다면 그래서 그들 방치한다면 이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사람인지 이것에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이 바른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과 구원과의 관계 및 중요성. 첫째, 정죄받지 않는 원리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하면만이 정죄받지 않는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죄를 지면 정죄받습니다. 뭐라고 여기서 율법에서 정죄받습니다. 그 정죄받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지옥에서.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리고 지옥에서 죄의 값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은 입에 답니다. 목사님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하나니 결코 정죄 없습니다. 결코 정죄 없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성경에 보면 정죄받지 않는 원리입니다. 읽어보세요.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구원은 죄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깨닫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온갖 성경의 비밀을 아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뭐에 있다고요? 구원은 뭐에 있다고? 죄의 문제 해결이다. 이 포커스를 분명히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포커스가 빗나가면 미혹될 수 있어요.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한 금 나갈 수 없어. 내가 선행을 한같이 쌓고 내가 수도를 20년 30년 하고 온갖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는 하나님과 장벽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죄 받아버리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가 있어. 정죄를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우리는 결국 가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옥에서 다 지합니다. 맞죠?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정죄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결코 정죄되지 않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받았던 의와 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완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비밀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어 받은 의와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죄 용서 받아서 의롭다 지금 받았죠. 의를 받았죠.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잘 유지하는데 정죄 받으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받은 바 의와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원리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죠.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왔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죄성을 원죄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이제 아담이 범죄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성이 우리 안에 DNA 속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걸 모든 인간에게 이제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마치 저수지에 독약을 풀어놓으면 수도꼭지에 나오는 모든 물이 독약이듯이 생명의 원천인 아담이 범죄에서 그 유전자 속에 죄성이 들어오니까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성을 뭐냐?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무런 죄를 안 졌어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다. 흑인이 같이 결혼하면 흑인을 잉태하듯이, 그렇죠? 흑인끼리 결혼하면 또 자식도 흑인 낳잖아요. 그와 같이 결국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죄인이 된다 하는 그 원리죠. 읽어보세요.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사망을 가져다주는 원리가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원리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인간은 죽은 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저주스러운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영광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욕을 이루는 원리다. 3장 로마 3장 8절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의 요구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던가 아니면 동물의 속죄 제사를 통해 십계명을 범한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여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 했죠? 율법은
완전한 행위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범했을 때 그것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이 동물의 속죄제사죠. 맞나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이 두 가지, 십계명과 동물의 속죄제사. 그러면 이 요건 뭐냐? 율법은 무조건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완벽히 다 지켜서 의롭게 되든가, 그래서 구원 얻든가,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동물의 속죄제사를 다 지내가지고 한 건 한 건 다 지내서 죄의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어라 하는 두 가지 요구입니다. 포괄적으로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의의를 얻어라, 네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의 요구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꼴까다 소리.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읽어. 읽어. 율법의 요구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던가, 아니면 동물의 속죄제사를 통해 십계명을 범한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여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한 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킴으로도 십계명을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속죄의 제사로도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생 한 건도 범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십계명을 완벽히 지키든가, 속죄제사를 완벽히 드리든가, 그래서 어쨌든 내 노력에 의해서 율법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십계명을 다 지켜서도 의를 이룰 수 없고, 또 동물의 속죄제사를 위해서 의를 이룰 수 없어. 우리 인간 만약 십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면 어느 정도 잘 지켜야 하느냐? 어느 정도 잘 지켜야 하느냐? 발라드에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하였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일을 십계명을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항상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건이나 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 않으면 뭐다 했다고요?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무지하게 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저주 아래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한 건 안 범한다고 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죽기까지, 그래, 과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묻지 않는다고 합시다. 믿을 때부터 이제 다시 묻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건도 안 범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지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죄할 수 있고, 저주란 말은 컨덴메이션 똑같습니다. 컨덴. 저주받는다는 뜻입니다. 정죄받는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을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즉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범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결코 가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율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다 지켜 완전한 의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십계명에 의해 정죄되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며 죄의 크기만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인류의 위대한 성인들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건의 죄도 범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같이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석가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욕심과 집착으로 인한 이런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출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수도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가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다가 내가 12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내가 30에 내가 이립 나는 이제 그 홀로 서기를 했고 서기를 했고 40인 분옥이라 40에 내가 의심하지 않았고 또 미혹되지 않았고 50이 되니 지천명이라 내가 50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고 60에 이순이라 내가 60이 되니까 남의 말을 알아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불육으라 나는 70이 되니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 70이 돼서 그랬다 칩시다. 그럼 70까지 이전에는 많은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랬지. 공자같이 성인도 많은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같이 평범히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완벽한 의를 행해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나요?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십계명을 범하면 모세의 율법의 최고봉인 속죄제사를 통하여 죄 한 건당 동물의 속죄제사 한 건을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동물의 속죄제사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의 속죄제사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도 많지만 그러니까 빈도수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해 볼 때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서 감정에서 또 우리가 말에서 행동에서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잘못 하나하나를 그 한 건당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한 건당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끝도 하나 없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맞죠? 한 건이라도 해결 못했으면 그는 모든 것을 해결 못한 겁니다. 왜? 지옥 가면 다 끝이잖아요. 지옥에서는 선에 대해서는 심판이 없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건만 범해도 평생 동안 잘하다가 한 건만 해결 못해도 그건 다 수포라이다. 그런 그 동물의 속죄서를 어떻게 우리 그 많은 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동물의 속죄제사는 도저히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해석하기를 구약의 황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린 것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걸로는 인간의 죄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죄를 한 건이라도 해결 못했다면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 못한 것과 같습니다. 죄는 한 건만 범해도 정죄를 받게 죽게 되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할 때 행위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완전한 의를 얻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여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조건 의롭게 되라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율법의 요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롭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키든가 아니면 모세율법을 깡그리 다 지켜버리든가 해서 의롭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데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모세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례받고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 의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의롭게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원리.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자, 이제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읽어보세요. 여기서 영의 생각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맥락에서 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원리입니다.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하며 평안은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오는 양심의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려고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은 죄 문제로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나요? 맞나요? 아무리 위험이 닥쳐도 위험이 닥친 줄 모르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당장 위험이 닥친다는 눈앞에 보면 불안해진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확실히 알면 그 지옥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때문에 그게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적은 죄 한 건만 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번민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번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세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는 심판,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막연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닥칠 그 엄청난 정죄와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받으려고 고민한 사람에게는 적은 죄도 많은 양심적 가책과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양심의 이 고통을, 가책과 고통을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할 때는 진정한 평안이지만, 그러나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 고통과 그 위험에 대해서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죄를 져도 적당하게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남은 이유로 자기 수치를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잠시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클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안과 번민만 커질 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너무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라 하고 고민한 겁니다. 뭘 두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큰 고민을 합니까? 왜 그 큰 고민이 듭니까? 그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주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적은 죄라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주는 죄에 대한 심판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음하고 끔찍한 것을 모르니까, 외면하니까 그 마음에 불안도 없어요. 크게 가책도 없어요. 적당히 가려지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이 생기게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참된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을 수 없고 생명은 정죄 아래 있으며 양심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이 있다면 이러한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평안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냥 나무로 무화과잎으로 잠시 자기 자신을 가리듯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뭘 했죠?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해서 옷 입었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비교적 장구적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이 수치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비유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죄에 대한 진실한 모습,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중후한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공포와 불안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거짓 평안, 스스로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뻥이라는 놈은 이제 막 뒤에서 쫓아가면 다급하게 도망가다가 급하게 되면 머리를 그냥 파져도는다네. 머리만 숯불 속에 팍 집어넣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머리만 집어넣고 있어. 이 몸통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뭐가 잡아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잡아서 불공을 해먹든지 하는 거죠. 다급하면 고개만 그냥 숯불 속에 쳐갖고는 눈 꽉 감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니까 이제 위험이 없다 이거예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졌어요. 잘못을 많이. 그래도 적당하게 가려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냥 이제 마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시간이 약이다, 망각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낸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다 들어갈 겁니다. 벌거벗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시작될 때 그 수치가 얼마나 크며 그리고 지옥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가서 수치를 느끼고 공포를 느껴봐야 이제는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지옥 앞으로 가야 돼. 그 방법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생명이 남아있고 우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확실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은 지식감과 구원이 상실될지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미 설명했던 거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타자. 1. 죄와 그에 따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 무관심, 망각 등으로 해결하려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일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어도 아직 믿음이 이 진리를 모르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준엄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세요. 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피하고 무마를 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합리화를 하여 이러한 것은 죄가 아니다, 혹은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짓는 죄인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남의 눈에 발각되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다들 이렇게 죄를 지면 다 피해나가죠. 맞습니까? 우리 전하사님 어때요? 대충 이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내가 전곡을 찔렀나요? 전곡을 찔렀어? 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여러분 경험이 많을 겁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으로 얻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며 자신을 속이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이거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고 스스로 속이고 있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의 수치와 고통은 지옥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의 이 수치라는 게 지옥불이요. 이게 모든 것이 벌거벗은 내 일생의 죄가 생각 속에 있는 것, 감정 속에 있는 것, 말했던 것, 행했던 것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 수치가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가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은 지옥불이라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으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만물도 드러나는데 우리 인간의 일생의 모든 죄악이 왜 하나님께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은 선행수도 종교적 의식 등을 통하여 죄로 인한 죄책과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 이치를 모르고 적당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읽어보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무마하고 양심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가 잘못을 하면 뭔가 선행으로 혹은 뭔가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싶어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가끔 그런 적이 있더라고. 뭔가 자식들이 이제 좀 뭐 과도하게 혼을 냈거나 좀 과했다 싶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보상을 해줘야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 그렇죠? 사람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만 살아요. 내가 이 정도 선행하고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내 죄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 그걸 위로한다.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 잘못을 많이 하면 벌이 들어와서 아이고 하나님께 이번 달은 좀 헌금 좀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진노를,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나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보상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혹은 뭐 잘못을 했으니까 금식을 해볼까? 잘못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 물론 기도 많이 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마치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사해주고 하는 것에는 큰 착각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생명의 성경 원래 따라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무슨 뭐 기도 좀 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들의 노력으로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양심의 고통을 무마하고 평안해합니다.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정도 오면 됐겠지.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았잖아. 이 정도 노력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황 집사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평안도 거짓 평안이며 자신을 속이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선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종교인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살려고 노력했나요?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다 어떻게 전락됐습니까? 다 위선자로 전락됐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너무 어려운 말 하나요? 너무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나요? 근데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원리를 알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위선을 나올 수가 있고 종교적 열심이 그것이 가식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리를 알면 우리가 좀 부족하다 했도록 우리는 항상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원리를 알려드리라는 거지 복잡한 것을 어려운 걸 알려드리고 어려운 걸 지금 실제로 옮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금 이 가르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른 길에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소간 지금 생소하게 들은 말씀들이 뭐 간헐적으로 듣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들으니까 조금 생소하긴 해도 이것을 잘 알면 신앙성에 그렇게 편리해질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 안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지금 이게 하신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저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뼈에 가서 봤더니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다.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너희 안에는 불법이 가득하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 만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맞습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3. 높은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선행, 수도, 종교적 의식 등을 통하여 죄로 인한 죄책과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제 높은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 양심적인 사람도 동일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은 달라요. 또 그들이 이제 반응,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달라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욱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고통을 안고 신음하면서 처절하게 죄와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양심이 정직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양심의 고통이 더 가중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 양심의 고통 때문에 고민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그것이 바르게 사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른 도리다. 내가 그래도 양심의 고통을 받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읽어보세요. 이들은 훌륭하기는 않아 양심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양심의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동주 서시를 통해서 상당히 윤동주가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건 같은 사랑하였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되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 잎새 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웠단 말이 무슨 뜻일까? 저는 그 양심이 그만큼 민감해서 적은 잘못이나 적은 죄에도 그만큼 괴로워했다고 나는 이해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높은 도덕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고통을 부여잡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야 하고 열심히 삽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양심의 평안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용서되거나 가림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양심의 고통을 부여잡고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포기할지도 모르겠죠. 한때 젊어서 양심대로 살다가 이게 아니냐고 포기하고 앞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적당히 이제 타협하고 살겠죠. 그 다음에 많지 않지만 정직한 신앙인들이나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처럼 신음하며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노력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노력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해요.
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노력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이 세상 천진데 어쨌든 그렇게 사는 것은 위대하지만 훌륭하지만 존경이 받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라 이런 사람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건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법이에요. 믿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방식.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미 다 대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백만 하면 무슨 죄가 되었든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공부했죠. 계속해서. 또 어떤 신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미 다 대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으신다. 자백이나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한 고통을 면제받기 위한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교회 성사와 거기에 따른 보석을 함으로 죄가 용서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방법들을 통해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어 양심의 평안을 얻었다면 이는 속고 있는 것이며 참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입니다. 최후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 때 그 고통은 지옥불에서의 고통과 같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회복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죄 해결됐다.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2000년에 담당해주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당해서 나는 그것을 믿었으니 이제 난 죄에서 해방됐다. 참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 그런 확신에 따라서. 근데 그거 거치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죄를 다 듣고 그 죄는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회개기도 하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합시다. 보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 참회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 생명의 성령 원리 따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죄 용서했다고 해서 이제 내 죄 용서했나 보다. 신부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리가 그런데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다고 합시다. 그것이 참된 평안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면 어쩔까요?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맞나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좋았어요. 이렇게 아니라고 대답이 나와요. 정말 쉽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 번째 사람들처럼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는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것은 일단 어디와 같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 높은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양심을 갖습니다. 왜?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힘쓰면 당연히 우리가 양심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적은 죄도 크게 느껴지고 양심의 고통이 크게 올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웬만한 죄 짓고 다녀도 까딱 없었는데 양심이. 근데 교회 다니고 보니까 이제 적은 죄도 크게 느껴지고 껄끄럽게 느껴지고 힘들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지금 과도기입니다. 진리 말씀을 깨닫게 되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러나 만일 높은 도덕과 윤리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난 후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도덕적으로 완전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깊이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세례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는 로마 7장에서 선하게 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약한 본성이 내 자신을 사로잡아가지고 죄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 처절한 그 고민, 고백을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가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습으로 나를 구해내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구해내라. 이렇게 내면세계 그러니 죄 속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인가 죄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일부러 지어서는 아니에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면 불구하고 우리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정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또 구원받아야 할 그런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죄의 문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 바울사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 뜻은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구원받는 자의 대표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대표라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 전 역사를 통해서 바울사도만큼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가도록 해야겠죠. 맞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삶으로 지속적인 죄사함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양심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알곡으로 하나님께 다 인정돼서 상급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읽어보세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양심의 고통을 덮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양심의 고통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기복적 종교 생활을 하면서 거짓된 양심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신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죄 문제 아무런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90%, 80%, 90%지. 그렇지 않나요? 아마 이러한 이 죄 문제에 전혀 고민도 없고 해결 의지도 없고 그냥 기복적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도들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믿음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달아서 구원의 확증을 얻고 구원받는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편하기는 그냥 이런 문제 복잡 문제 생각 않고 그냥 기복적 종교 생활로 왔다리 갔다리 믿음 생활은 편합니다. 편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 갈지 말지 가봐야 하는 것이에요.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되시겠어요? 저는 우리 군산 참교회 성도님들 힘들게도 다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이런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 절대 빠지지 않아요. 정말 빠진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언제 또 이 말 해드릴까요? 자, 계속해서
아마 이러한 신도들이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다.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면 더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이 지도자들. 자,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어. 열심히 선하게 더 충성하며 살면 좋은 일이지만 서로 그렇지 못한다고 구원받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거짓 평안입니다. 그렇게 위로해서 자기한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못한 사람이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거짓된 위로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아무런 검토 없이 맹신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여 구원을 분명히 깨닫고 바르게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는 성경의 바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울 사도가 계시받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도 나갈 때까지 나가봅시다. 읽어보세요. 5. 바울 사도가 계시받은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12사도에게 기초 믿음과 기초 복음을 알려주셨지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2제자에게는 기초 복음은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뭐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성령 받고 나서는 거의 기초 예수가 이제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까지는 성령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3년 받다가 예수를 또 쫓아다녔어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그냥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보관대자가 한번 해보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다 따라다녔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구나, 영적인 메시아구나, 그것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보순절날. 이해하셨습니까? 그 전까지는 맹탕이었다니까요. 제자들이 뭐 재산을 벌고 가족을 벌고 모든 것을 벌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맹탕이었다니까요. 여러분도 신앙도 바로 이 12제자, 성령 받기 이전의 12제자와 같은 우리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맹탕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모르고 그분만 따라오면 예수 믿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복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만 생각하고. 어쨌든 그래서 성령 받은 이유는 기초복음 거의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기초복음도 성령 받고 나서 그 전부터 거의 다 이해했습니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실천해 오겠습니다. 근데 생명의 법은 이건 이제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가 깨닫고 반대로 12제자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택하여 계시로 복음의 핵심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12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당시 아직 완전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이해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면 자기도 이스라엘의 저거 장관자를 하나 꿰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생활로 기복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으니 머리가 열리겠습니까? 머리가 안 열리죠.
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제자들은 육적인 것은 그 이해가 돼도 영적인 이야기라면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습니다. 말 안 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부 했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 중요한 걸 이야기하지만 지금 다 알아듣습니까? 저게 뭔 소리요? 하는 사람도 지금 있을 것이고, 알아듣는 것 같지만 도대체 이해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이해한 것 같지만 전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겠죠?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세상에서 고관대작이 되어 영광을 누릴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추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대단하죠. 가족도 직업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아직 기복적인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들은 고관대작에서 이제는 영화를 누리게 세상에서 이런 생각이 있다는 말이죠. 하늘나라 이런 것은 별 관심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이야기 안 했습니까? 무수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제자들한테는 많이 동풍이 쉐기 경했기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훗날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 되실 것으로 알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뭘로 확인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입성하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다. 능력이 많죠. 뭐 바람도 잔잔하게 하죠. 유리도 걸어버리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502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 천하무적이다. 그렇잖아요. 천하무적이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면 군대가 와도 바람아 일어나라. 폭풍아 일어나면 폭풍이 일어나서 군대도 다 저기 쓸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입성하면 왕이 될 것을 믿고 서로 이제 다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가 있는데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그 로비는 그 어머니 통해 로비한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 두 형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이죠?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분개를 했습니다. 성경은 심히 다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면 아는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로비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는 건 제자들도 그걸 보고 서로 분을 내고 다툰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찾아오는데 지가 먼저 해서 지금 서로 다툰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보면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는 대부분 도망쳤거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기는커녕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게 생기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맞나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 틀림없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무덤증이 딱 장사돼 보니까 끝났다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나타나고 제자들 다시 모았어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가시관 메리가 쓰고 채찍 맞고 온몸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해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처절히 죽은 걸 봤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불사신 됐네. 죽음에서 부활해서 불사신 됐네. 이제는 이때야말로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실 것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이 될 것 생각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고 아직도 머리가 안 깨우쳤어. 왕이 될 것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왕이 되시죠? 묻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되라.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 선천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비로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육신의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는 바로 메시아다, 영적인 왕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을 위한 세상적인 메시아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말을 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한테 해줄 말이 많은데 너희들은 감당 못한다. 아마 이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거 뭔 소리예요? 뭔 이야기 같은데 나 잘 모르겠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 우리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12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추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걸로 믿었어요. 로마 제국 속박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빵의 문제인 우리 인간을 배불리게 해주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난 예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떡이 돼서 네 주님배부터 먼저 채워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겠다. 그 말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굶주리는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할 거 아니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 누굴 뽑습니까?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뽑은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뽑았더니 경제 문제 해결되던가요? 됐어요 안 됐어요? 관점에 따라서 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대통령 뽑을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경제 문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다들 뽑았습니다. CEO 성공한 CEO니 이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도 잘 되게 경제 문제 해결할 것이다. 취직자들이 다 보장해 줄 것이다. 젊은이들 하고 뽑았는데 됐느냐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관심도 그거였습니다. 사탄도 그걸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먹는 문제 해결이라. 지금도 여러분의 관심 뭡니까? 교회 나와서 먹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관심 아닙니까? 맞나요? 대부분 사람 그렇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안 주시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나마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믿음의 포커스를 분명히 바르게 맞춰야 됩니다. 어머니들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육신으로 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기초 복음을 이해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 어떻게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되어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몰랐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